주님의 은혜가 이 말씀 5절 6절 말씀이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자손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기를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가 다 주님께 속하였나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언약을 지키면 우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주님의 소유가 되겠고,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소유를 삼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구스와 스바를 내어줄지라도 너는 내가 지켜주리라.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네 목숨을 물이 삼키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내 것이다. 주님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 된 것을 감사합시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랬습니다. 제사장 나라, 이 세상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웃을 품고 사회를 품고 나라를 품고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특별하게 귀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전부 다 주님이 제사장으로 삼아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내 가정이 제사장이 되고 내 자녀가 제사장이 되고 우리 교회가 제사장 같은 교회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시내산 수련회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은 성경에서 호렙산이라고도 하는데, 이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렙산이 봉우리가 많은데 아마도 그 중에 제일 높은 봉우리를 시내산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구약에서 했을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시나이 반도 여기에 있는 에벨무사 그 봉우리가 높아요. 그 봉우리를 모세의 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라스에스 샤프샤페라는 봉우리가 또 있기도 있습니다. 시내산은 호렙산과 같은 산인데 거기 시내산 서북쪽 산기슭에 그 에라하라는 그런 골짜기 평지가 있습니다. 한 160헥타르 정도 되는 그런 평지가 이렇게 그 골짜기 사이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정신없이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바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여기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얼마 동안 머무는가? 대략 11개월 하고도 20일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 동안 여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아니 갈 길도 먼데 바쁜데 여기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러니 또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평하고 또 막 그러죠. 언제나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평할 사람들끼리 또 모아서 또 불만하고 이런 세력들은 항상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항상 성과 악이 이렇게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모세를 이렇게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머무는 이유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할 일 없어서 주일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다 오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오잖아요. 그냥 오나요? 교회 와서 어디 가면 다른 데 가면 뭘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뭐, 그런데 교회에 와서 우리가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리고 정성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하죠?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하고 하는 그런 거룩한 목적이 다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불러서 천국 가게 하는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으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로 주님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개인마다 부르시고 또 가정을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시고 어떤 사회 공동체를 부르시고 지금 그렇게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렇게 해나가십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매일매일 축복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내 주관적인 성령이 그러나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이에요. 집안마다 집집마다 내 기도 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집은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막 뒤에서 자꾸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해가지고 막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빨리 같이 가야 돼요. 빨리 같이 가야 돼요. 어떤 가정은 손을 잡고 같이 가요. 손을 잡고 자녀들까지 손을 잡고 쫙 가요. 이렇게 갈 때 이 행진이 그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행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집안마다 상황이 다 다르지만 결국은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또 다 같이 이렇게 가야 돼요. 교회적으로도. 아니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다 이렇게 가는데 혼자서 몇 사람이 이렇게 저쪽에서 이렇게 있으면 그거는 옳지 않거든요. 다 같이 이렇게 가야 돼요. 출애굽에서 갈 길도 먼데 3개월 동안 지금 정신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1년 동안 시내산에 이렇게 머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냐면 너희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바란다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어서 그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여기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이렇게 세워나가고 하는 이 거룩한 훈련을 기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다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개인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첫째가 뭐냐면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너희는 세상 사람이 쉽게 말하면 아니야. 너희는 구별된 자야. 이런 거죠. 너희는 구별된 자야. 너희는 내가 기름을 부어준 자. 이게 성경에 보면요, 기름을 부어주는 게 어떤 뜻이냐면 내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기물이 되는 거는 전부 기름칠을 했어요. 기름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특별한 사람들은 머리에 또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상징적인 용어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것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손대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이거 내 거야 할 때 요즘 문화는 없어요. 애들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그때 그렇게 했어요. 이거 내 거야 이랬어요. 집어가지고 이거 내 거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이러죠. 너 내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누가 건드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보호하죠. 그 대신에 성도가 너는 누구 것이야? 라고 할 때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다가 깨어나도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거든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다가 깨어나도 나는 주의 것이야. 이 분명한 내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흔히 하는 세상 말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전혀 구별되지 않는, 교회 가면 교인인 것 같은데 밖에 나오면 교인 아닌 것 같은, 전혀, 물론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일부러 성경책을 딱 들고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집집마다 이렇게 교패 붙이는 거, 그것도 예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저는 교회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거는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서구에 이렇게 가보니까 뭐 서구가 모범답안은 아니지만 그런 나라도 없어요.
우리가 좀 약간 좀 유별나요. 그래서 뭐 붙이고 하는 거가 옛날에 부적 붙이니까 우리는 부적 대신 이거 붙인다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아니 은밀하게 어떻게 보면은 조용하게 고요하게 하나님의 영향을 끼쳐내는 사람들이 돼야 될지, 그냥 뭐 이렇게 자동차에다가도 옛날에는 심지어 자동차에다가도 뭐 붙이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바쁘다가 어기면 그 좀 덕이 되지 않잖아요. 나는 운전하다가 신호를 어겼는데 경찰이 그거 보고 봐주는 경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고맙긴 고마웠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는 그거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게 유튜브로 나가면 또 뭐 그렇다 그죠? 봐주시더라고. 뭐 다른 뭐 내가 이뻐서 봐줬겠지 뭐. 하여간에 그런 것도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외적인 걸로 우리가 뭐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내면적으로 삶으로 그 뭘 붙여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나타내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빛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무장을, 두 번째로 영적 무장을 시켜주신 거예요. 첫째는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갖도록 그렇게 하나님 훈련하셨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 무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영적 무장을. 근데 영적 무장을 시켜야 되는데 영적 무장이 그냥 되는 거냐고요?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무장이 그냥 되지 않아요. 원하면 물론 되지만 원한다고 무조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훈련을 시켜요. 말씀 훈련을 시키고 예배 훈련을 시켜요. 이 1년 동안에 머물게 하면서 그 갈 길 바쁜 사람들 거기 머물면서 예배 훈련 시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너희가 언약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가라 하면서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뭐 흔히 아이덴티티 이런 말 하잖아요.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으려면 내면적으로 우리가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영적 능력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 예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말씀으로 단련시키면서 영적 훈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하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가라는 거죠. 어떤 경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세상에서 인도하는 길과 이해하는 게 좀 달라요. 세상 논리로 따지면 예를 들면 일주일 일해도 이게 부족하니까 뭐 5일 일해도 어떤 사람은 뭐 4일 일하자고 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나라 선진국 4일 일하는 선진국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난 정말 속 터져요. 어떻게 4일 일하냐고요. 우리나라가 4일 일하냐고. 그렇게 다른 소리 이렇게 하다가 지금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삼성이 지금 이게 흔들흔들 하고 있잖아요. 삼성, 우리가 직원은 아니지만 삼성이 흔들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현대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현대 공장이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는데 한국에 있는 공장에서 자동차 한 대 만들어내는 시간이 미국 공장에서 자동차 한 대 만들어내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데모 때문에. 점심시간 따로 내가지고 이렇게 다 하고 하는 나라 우리나라예요. 선진국들 점심 막 움직이면서 밥 먹으면서 햄버거 먹으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지, 이렇게 놀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4일 일하자는 말이 나오면 난 기가 막혀요. 직업 다 2개씩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어떻게 이루어 놓은 나라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일해도 부족하잖아요. 일주일 일해도 부족한데 교인들 교회 나오잖아요. 이날은 주의 날일세. 피곤해도 오잖아요. 우리가 피곤해도 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막 바쁘고 그런 중에도 예배 시간 내가 예배 지켜야 되겠다고 이렇게 우리가 와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 어떤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거꾸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게 보이지만 이성과 합리와 논리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길을 찾잖아요.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합리와 이성의 그 논리로 따지면 빵과 돈으로 지배되는 세상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빵과 돈과 이 세상의 합리의 그 논리로 살아가면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올 이유가 없는 거죠. 1시간이라도 더 공부해야 되고, 학생들은 1시간이라도 일하는 사람들 더 일해야 되고, 그러는데 놀랍도록 역사를 우리가 보잖아요. 역사를. 저는 역사의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하냐면, 과거를 돌아보아서 현재 내 삶에 적용을 해서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역사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를 보면 또 세계를 지금 우리가 봐도 그렇게 주일날까지 일하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지배하지 못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그런 성도들이 잘 살아가는 것을 저는 목회 기간 동안 늘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축복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축복의 문을 열고 살아갑니다. 목회자도 그런 가정을 위해서 이 강단에서 엎드릴 때 누가 기도를 시킨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시키는 거예요. 주께서 두 손으로 축복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개인적인 자랑이 되지 않고 저는 목회자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로서 본이 되기 위해서. 그 어렵게 살아가는 시절에도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군에서 저희가 이제 군대에서 휴가 가면요, 옷을 막 다리거든요. 옷을 다리는데 다리다가 이제 휴가 가고 싶은 날이 막 기다려지잖아요. 희원이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옛날에는 휴가가 참 드물었어요. 그리고 군대 기간도 참 길었어요. 저보다 선배들은 36개월 복무를 했는데 저만 해도 혜택을 받아서 30개월 복무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20개월, 뭐 18개월 이러니까 희원아,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요즘 군대도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또 뭐라고 하겠죠. 아무튼 근데 희원이가 잘 안 보이네. 아무튼 다리다가 뭐까지 다리는 줄 아세요? 팬티까지 다리, 팬티까지. 그러면 그 팬티 다린다고 뭐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이 휴가 가는 그게 기뻐서 다린다. 그 마음으로 일주일 전 그 교회 가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저는 그 학생 때 학교에서 밥이 500원이었거든요. 기숙사 밥이. 아침밥만 주고 점심 저녁은 안 줘요. 그러면은 점심 저녁은 굶어요. 주일날 그때만 해도 그 신앙이었으니까 돈 쓰면 안 되니까. 밥이 500원, 물가가 그랬어요. 그런데 6,000원을 준비하는 거예요. 헌금 6,000원. 어떤 때는 밥값이 없을 때도 있지만 주일날까지 6,000원을 준비해서 그거를 다림이 빌려갖고 어떤 때 다려요. 아니 그냥 돈 내면 되지 무슨 다리냐고 돈을. 그럼 내 생각에 야 휴가 나올 때 빤스도 다렸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정성으로, 그러니까 그 정성이죠. 그 정성이죠. 여러분 헌금 돈 뭐 다림질 하지 마세요. 그때는 그렇지만 그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시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내가 받은 복,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 어마어마합니다. 난 내 나이까지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도 많고 뭐 이런저런 많이 있죠. 하나님이 날 이렇게까지 지켜주셨구나. 나 이렇게까지 병들지 않게 하시고, 나 이렇게까지 먹고 살게 하시고, 이렇게까지 나같이 모자란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앞에서 말씀 전할 수 있는, 이게 어떤 때 무거운 짐이지만 그러나 존귀한 이게 사랑의 부담이거든요. 감사한 부담이거든요. 이렇게 주님이 쓰시는구나 생각할 때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높이십시오. 주님을 간절히 높이십시오. 게으르지 마시고 세상에 물들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게 여쭤보면서 주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뒤돌아보면 어제와 비교할 수 없는 오늘, 그리고 오늘과 비교할 수 없는 내일을 향해서 우리는 반드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시내산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5가지를 준비시켰습니다. 첫째 뭐냐면 10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 이건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압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10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지표를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리를 알고 가라는 거죠. 도리를.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법도를 알고 가라는 거죠. 두 번째, 언약서를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요, 너는 내 것이면 너가 내 말씀을 지켜야 돼. 이게 언약이거든요.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 약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은혜는 우리가 공짜라고 그러잖아요. 은혜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은혜예요. 그게 공짜예요. 그런데 은혜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이 공짜의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주죠? 믿으면 주는 겁니다. 믿으면 주는 거예요. 믿으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성경에서 공짜 없어요, 여러분. 믿으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그냥 가지 않아요.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주셨냐면, 뭘 하게 준비시켰냐면 제2의 유월절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 기다리고 여기서 텐트를 치고 1년 동안 머물면서 유월절 의식을 거행하게 했습니다. 유월절 의식이 뭐죠? 유월절.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유월절에 양을 잡잖아요. 염소도 물론 잡았지만 대표적으로 그 양이라고 합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에, 문 임방에, 여기가 임방이에요. 그리고 설주에 이렇게 발랐잖아요. 그 피를 보면 죽음을 가져가는 천사가 넘어간다, 지나간다. 그래서 넘을 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다보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각성시키고 회복시킬 때 항상 무엇을 하냐면 유월절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신앙이 나태해지지 아니하고 신앙이 생경하게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이 뭐예요? 항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함으로써 주님 앞에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여기 머물게 하면서 이렇게 유월절을 행하게 했습니다. 네 번째로 뭐냐면 성막을 세우게 했습니다. 성막을 어떻게 세운다는 걸 가르쳐주고 그 성소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용어로 요약하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가르쳐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되냐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냥 어쩌다가 시간이 나면 드리고 시간이 없으면 안 되고 이런 거가 아니라 성도로서 반드시 해야 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그러한 우리의 거룩한 의무이자 주권인 특권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우리의 드림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예배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 그런 사람들이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세워줬다는 것은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도로서 예배자가 되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훈련을 시켜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1년 동안 머무는 동안.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식으로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훈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백성들이지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가정도 있고 그리고 자녀도 있고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의 지경을 점점 높여나가면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봉사하면서 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려지게 될 때 예배 드리고 또 국수도 먹고 이렇게 할 때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이 여기에, 헌신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꽃이 드려지고 찬양이 드려지고 쾌적한 환경이 드려지고 또 음식이 주어지고 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전깃불을 켤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한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이 다섯 가지를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말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너희는 내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거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도록 이렇게 훈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참과 거짓의 전쟁이요. 그리고 사탄과 천사의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개인적으로 믿음이 유혹되는 것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세상은요, 거짓이 진짜를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영적 전쟁이에요. 교회 안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권자들을 이렇게 흔들어서 바꿔버리면 사탄의 흑암의 세계로 가는 것이 시간 문제예요. 우크라이나에 지난 정권에서 돈을 지원한 것이 미국 돈으로 1775억 달러인가 그랬습니다. 그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우크라이나로 지원한 돈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것이, 내가 정확한 수치는 잊었지만 7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받은 것입니다. 1000억 달러 이상의 돈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어디로 갔겠어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거짓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도와주자, 약한 자를 도와주자, 도와요. 돈 세탁이 돼서 거꾸로 자기들 주머니 속에 들어가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어려운 자를 위해서, 소수의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돈을 먹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할 소리가 없는 거예요. 돈을 먹었으니까. 세상이 이런 거예요. 세상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언론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만 체제 전쟁이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볼 때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 우리가 참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그저 기도하고 예배당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이 교인들 조종하기가 너무 좋아. 저 사람들은 왼밤을 치며 오른밤도 돌려대야 될 사람들이고, 접촉사고만 나죠? 내 차에 앉아있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목사님 이러잖아요. 그때 할 이야기 없어. 아, 목사님 이러면서 나온다고. 세상이 이래요. 세상이. 이건 뭐 별로 좀 그런 이야기인데, 어느 여고 교목 있어요. 후배예요. 학생들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아주 운전하는 옆에 사람이 너무 심하게 이렇게 하면서
막 건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목사님 굉장히 착한 분이에요, 이분. 그런데 너무 심하게 그래가지고 절대 밖에 나오지 마라. 내가 가서 저 사람하고 내가 말하고 들어올 테니까 절대 가만히 있어라. 그러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운전사가 운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막 이러잖아요. 제압을 하려고 이 새끼 저 새끼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 목사도 젊은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최 목사도 자기도 이 새끼 이랬어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학생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싸우거든. 그럼 학생들이, 아니 우리 목사님을 저놈이 그런단 말이야. 목사님 이리 와요. 우리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웬걸? 아니 네가 목사였어? 목사가 욕을 해? 끝이야. 게임 끝. 한 말도 못해. 세상은 이러잖아요. 교회를 세상은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상이 체제전쟁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교인들이 막 깨어나는 시절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배후에서 서구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간절히 통곡하며, 언론에서 보일 때는 괴물같이 나오는 모습이지만 트럼프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거 안 되겠다. 이대로 두다가 우리 망하겠다. 이거 완전히 망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오피셜 포트레이트가 이래요. 대통령 사진을 관공서에 주잖아요. 이래요. 일부러 이래요. 싸우겠다 이거죠. 싸우겠다 이거죠. 흔히 여러분 DEI, 다이버시티, 다양성, 에쿼티, 형평성, 인클루전, 포용성, 그래가지고 거꾸로 똑같이 시험에 합격 점수가 커트라인 딱 됐는데 10명 뽑는데 그중에서 몇 명은 DEI 정책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점수가 좀 떨어지는데도 저 사람이 제3세계에서 왔으니까 뽑아주고, 저 사람은 성소수자이니까 뽑아주고, 이렇게 해서 어느 날 보니까 그 나라의 군대가 세상에 15,000명이 동성애자 내지는 LGBTQ, 제가 여러 번 말했죠. LGBTQ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다 이런 사람들. 모든 분야에서 전통적인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순수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가치를 전부 혼합시켜 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기독교의 정체성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과 진리를 양보해서 진리를 희석시키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에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지 어떻게 사랑한다고 해서 다른 종교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섬기는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나라에서, 영국에서는 거리에서 이슬람 교도들이 별 이야기를 하고 강간을 하고 폭행을 하고 이래도 소수 민족을 지켜줘야 된다고 하면서 위하무야 지나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전도했더니 고발당해서 체포당하고 구금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미국 방송에서 지난 정권 시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앵커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어떻게 공영방송에서 네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냐고,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냐고 해서 돼버린 거예요. 어느 날 이런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 몇 장의 이 사진을 제가 보여줄 건데요. 이게 지난 우리가 2024년 파리 올림픽 있었죠. 파리 올림픽 그 오프닝 세레모니 할 때 여러분 저런 거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그 최후 만찬을 패러디 한다고 해가지고 저렇게 막 조롱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보세요.
저렇게 막 조롱하는 겁니다. 저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를 완전히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에 이렇게 오면서 얼마나 그 나라가 신앙적으로 살아오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예술을 한다고 하는 이 조악한 생각을 가진 자들은 여기에 넘어가가지고 저 생각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책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나는 그 책을 개인적으로 쓰레기라고 생각을 해요. 가족 간의 성애, 동성애, 그리고 광주 그 사태를 우상화하고 4.3 제주 그 사건을 우상화하고 기독교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압력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영화를 만들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압력이 들어와서 그 안에 DEI가 들어가지 않으면 작품성이 없다고.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책에 그 작품성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DEI 그게. 또 하나 사진을 봅시다. 그 다음 사진. 이거 새로운 사진도 아닙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따왔는데 저거는 2016년도 사진이에요. 한참 전이죠. 기독교 국가, 어떻게든지 캐톨릭이든지 개신교든지 크게 넓게 봐서 이렇게 기독교 국가인 유럽이, 프랑스 파리가 저렇게 시간마다 저 파리의 거리인지 이슬람 나라의 거리인지 저렇게 돼버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저 사랑하고 말은 그렇게 하고 머리 깎인 삼손처럼 믿음의 힘을 다 잃어버렸을 때 어느 날 세상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다음 또 사진 한번 보세요. 저기 영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런던 브릿지입니다. 런던 브릿지에 지나가는 사람들, 저거는 상징적인 사진입니다. 이 나라가, 영국에 가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죠. 이 나라가 기독교 나라야, 이 나라가 이슬람 나라야. 몇 년 전만 해도 이슬람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몇 사람 이 정치 지도자들이 흔히 말하는 좌파 생각이 얼마나 사람들 말 속에 들리기 좋습니까? 소수인권, 약자 보호,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어느 순간 사회가 저렇게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적어도 그래서 영국은, 지금 런던은 기독교인의 말은 땅에 묻히고 이슬람 교도의 말은 힘있게 통과가 되는 시절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축구 좋아하죠. 그래가지고 심지어 축구팀도 하나하나씩 이슬람 교도에게 먹혀 들어가고, 스웨덴과 같은 나라, 사진은 제가 못 가졌지만 스웨덴과 같은 나라 요람부터 무덤까지, 그 나라가 그런 나라 아니에요. 이게 원래 이렇게 사회 보장이 잘 되어 있는, 그거를 이용해서 어느 날 이슬람화, 중국화 돼가지고 젊은이들이 스웨덴을 떠나기 시작한대요. 왜냐하면 나라에 희망이 없으니까. 유럽이 이렇게 병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유럽을 뭐라고 불렀냐면, 중세 시절에 유럽을 가리키는 용어가 크리센돔이었습니다. 크리센돔, CHRISTENDOM. 이것은 크라이스트 플러스 킹덤을 줄여서 크리센돔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왕국이라고. 그랬던 나라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그저 잠자다가 머리털 깎인 삼손처럼 기독교가 기독교인답지 않게 정체성 없이 살아가게 됐을 때 어느 날 그렇게 다 먹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절에 지금 우리가 그냥 이 정치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하는 것이 조금 지나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절이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까지 이런 사상이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도전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반론하고 하는 이런 시절이 돼버렸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우리는 갖춰야 됩니다.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미련하게 보이고 조금 우직스럽게 보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권이란 말 속에, 사랑이라는 말 속에 둔갑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저기 말한 저 세력들은 사회의 4%가 될 때까지는 항상 자기들이 4%가 넘으면 똘똘 교인들 서로 생각이 다르면 교인들은 사랑하면서 이렇게 가지 막 뭉치지 못해요. 그러는 사이에 저 사람들은 똘똘 뭉쳐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으면 거기 나와가지고 목숨 걸고 그 자기들의 법안을 통과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가다가는 어느 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내다가 솔로몬 시절에 정책을 이렇게 오픈하고 다 이렇게 이방신을 끌어들여서 솔로몬 이후에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어버린 가나안 땅이.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전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고 왔는데 오늘날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저 나라들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나라에 있는 배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독교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언론은 이제 언론의 입장에서만 자꾸 보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마치 사랑도 없고 관용도 없고 포용성도 없는 사람처럼 아주 취급을 당해서 아주 폭군처럼 취급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 배후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 내 딸도 여기에 있으면 내 이야기에 막 반론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왜냐하면 전교조 교육을 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그 처음 들어간 생각이 쉽게 바뀌지가 않거든요. 나는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 너무 감사하고 젊은이들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나이 먹은 여러분들에 비해서 나이 먹은 목사가 얼마나 꽉 맥혔고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어떻게 내가 다 100% 어떤 진리의 그 저울추에 딱 올라 있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 정보에 있어서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중심,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내가 내 중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지키자는 그런 내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그겁니다. 제가 뭐 표현하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거에 있어서는 좀 부족할 거예요. 부족한 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훈련을 시키느라고 이 1년 동안을 이렇게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교회,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주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